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벽한 구원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왜 허락하지 않으시냐면 장차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가 지금 애매한 시간 때문에 그 완전한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은혜가 먼저 오면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박이 그분 요즘에 TV 많이 나와가지고 막 그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는 밑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게 감사한 줄 몰랐대. 그런데 조금씩 움직여지고 매일매일 요만큼 움직이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만큼이 기적이래요, 여러분. 아니, 엄지손가락 요만큼 움직이는 게 여러분 뭐가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감사해요 이거? 안 감사하잖아. 나는 하나도 안 감사한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요게 딱 움직여진 그 순간 펑펑 울어. 기적인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매일 기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야. 여러분 고난은요 은혜를 은혜되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한 가지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배로 또 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어떤 쏟아지는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가슴으로 내지는 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거 결국 예배에서 나오거든요.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 무언가 정보를 입력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결정과 또 내 배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의 역사를 통해 그 영적 지식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그렇게 생수의 강이 터져 올라오는 시간으로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쏟아지는 정보의 한 시간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만나며 주님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복된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는도다. 주여 오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오셔서 이 시간 이 장소를 기름 부으사 거룩한 영적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주여 생수의 강을 터치십시오. 하나님 우물을 터치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내 영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내 배에서 생수강이 터져 올라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홍수와 같이 큰 파도와 같은 저 세상의 흐름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거룩한 반석 위에 내 삶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자 이기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사단의 여러가지 올무와 공격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줄 알아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그렇게 진리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역대하 좀 살펴보고 있는데 역대하는 누가 기록했다? 에스라라는 사람이 사실 참 구약의 전체 흐름을 집대성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그죠? 그 유대인의 남은 자겠죠. 남은 자들이 왜 잡혀왔을까? 왜 이 나라를 망하게 했을까?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스라엘 실패는 토라의 실패다. 모세 오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때부터 이제 회당이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회당 문화가 그때부터 지금의 그 시나고그 회당 문화가 그 바벨론 땅에서부터 시작되어 역수입되어지는 겁니다. 그 중심에 에스라가 존재를 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라 중심의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해석해 봤더니 평가해 봤더니 이스라엘 실패는 토라의 실패다. 말씀의 실패다. 깨달았어요.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순서, 그 다음 여기 선지서의 순서, 그 다음 그 성문서 케투빔의 순서를 에스라가 쭉 집대성을 해놓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이 말씀을 연구한 이 학자가 분명히 어떤 그 순서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틀어졌다 했죠. 이게 셉투아진트 역이라고 70인역 내지는 그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을 통해서 이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의도한 대로 일단은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고 저희가 성문서에 그래서 여기 모세오경,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그래서 구약은 총 3분류, 3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성문서의 가장 끝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자연스럽게 에스라가 썼다 했고 그래 구약의 가장 끝책은 말라기서가 아니라 역대기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대기서다. 그래서 거의 뭐 결론적인 얘기겠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성전 신학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신학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그래서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 하나님이 결국에는 만들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이 성전으로 만들어지고 이 성전이 얼마만큼 존중받는가 존중받지 못하는가를 역대기에 쭉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존중받는 시대,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 존중받는 시대에서는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백성들이 부흥하며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막 들썩들썩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성전이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에는 말씀이 힘이 없고 레위인들이 돈 벌러 나아가고 그죠? 하나님의 임재, 그죠? 하나님의 어떤 영광,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있고 그죠?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돌봄을 받지 못하면 결국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 내지는 머리로 이해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이걸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영으로 공급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 지역과 민족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역대기에 집대성되어진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나중에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놀라운 성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죠? 우리의 마음과 가슴으로 이해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요한계시록이 나타내고 있죠. 그럼 이 첫 시작을 모세오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그 성전, 하나님이 사람과 땅에 거하셔서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얘기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구나. 그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의 지체됨 내지는 몸된 성전이 세워져 가는 걸 서신서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얘기를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전을 헐으시고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 역시도 성전이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죠? 복음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쭉 그냥 성전으로 흘러간다. 이걸 에스라는 봤다고요. 에스라라는 이 사람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성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보셔야 돼요. 에스겔서를 바라볼 때도 성전됨, 이사야서를 볼 때에도 성전됨 보면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냥 아는 것 차원이 아니에요. 내 삶의 하나님의 성전됨,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생수의 강처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아멘. 그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이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 시대를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역사의 대전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다윗 시대는 초림 예수입니다. 헷갈렸어요. 없어요. 재림 예수. 재림 예수 그리스도. 요 전에 사울 시대가 나타났는데 사울은 적그리스도 시대예요. 그죠? 그래서 재림 예수, 그 완전 정복하고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대적하는 왕이 하나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초림 예수는 언제냐 할 때에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초림 예수고, 그 초림 예수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아직까지 그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사사기 그 시대가 이어지면서, 사사기 시대는 성령 시대거든요. 누구든지 왕, 선지자, 제사장 말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시대마다 부분적으로 간헐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의 끝에 사울이라는 적그리스도, 그러니 여러분 사사시대가 의미하는 것은 지금 신약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그 성령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간헐적으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끝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사울과 같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 합니다. 나오면 안 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버리죠.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가 나타나요. 그게 재림 예수고, 재림 예수의 끝에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 등장하면서 이 솔로몬 시대는 천년왕국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 그런데 예표죠, 예표. 천년 동안 솔로몬을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요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다음 그 뒤에 아비야, 아사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다윗과 같이 이 성전을 지켜냈다면 아마 그 시간은 천년이 흘러갔을 거예요. 정확한 예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 여기에서 천년왕국을 얼마 지나지면 한 40년 정도 그 천년왕국을 맛만 본 거예요. 맛만 보고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대전환기. 그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통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는 예수님의 천년왕국을 의미하는구나. 다윗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걸요, 구분 짓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구속사적 부르심 말이에요. 구속사적 부르심이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할 때 유대인의 남은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나뉘는 시간입니다. 이 때에 어떤 이벤트들이 나타나는가? 이 역사가 전환될 때에 영적인 컨디션이 어떤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죠? 또 천년왕국의 영적인 컨디션, 그 다음 여기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뭔가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들을 나타낼 때의 영적인 컨디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나중에 이거 다 흩어지죠. 10지파는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이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흩어질 뿐 아니라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민 정책이 이 종족들을 다 섞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유대인과 유대인으로 안 시켜요. 강제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10지파는요, 나중에 사마리아인 들어보셨죠? 사마리아인이 왜 그 멸시를 받습니까? 섞여 있어서 그래요. 피가 섞인 겁니다. 온 열방의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이들은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 섞여버립니다. 이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표현되어지는, 오늘날 우리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근데 유대인들 여전히 성전을 고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혈통을 고수하는 민족으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멸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남겨줬다. 그죠? 지금까지 유대인의 남은 자로 쭉 오고 있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계시가 달라져요. 천년, 그래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재림, 뭐 천년왕국. 근데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계시의 차원으로 한 차원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가 결국엔 나중에는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분명히 올 건데, 그 계시의 차원으로 지금 넘어가는 역사의 대전환기다. 그 중심에 지금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 그 어떤 특징을 가지냐 할 때의 애매한 시대예요. 애매한 시대. 막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말씀을 저버린 시대도 아니라, 어떤 때는 간헐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기도,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근데 어떨 때는 또 악한 결정들을 하기도 하고, 딱 사사시대와 비슷한 시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애매한 시간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전환. 그래서 우리가 1950년대 이후 8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애매하지 않았어요. 그죠? 뭐 어떤 정치적으로도, 그다음 뭐 영적으로도, 한번 기도하면, 그죠? 비닐 덮어 쓰고, 8시간 막 기도해 버리고, 애매한 기도가 없다니까요. 또 뭡니까? 반공주의. 무슨, 그죠? 빨갱이 때려 잡는데 무시무시하더만. 그죠? 왜냐하면 전쟁을 겪은 세대였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자기 가족들이 죽었는지를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빨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빨이라는 단어만 나타나도 애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80년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2020년도 지금 이 시간까지 너무나 애매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영성, 말씀의 영성, 주님을 기다리는 영성이 점점 쭉 줄어들고 있어요. 애매해집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냐? 그건 또 아니야. 어떨 때 또 막 일어나서 막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다가 또 애매한 사사시대와 같이
여기 오늘 르호보암의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요럴 때마다 역사가 전환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완전히 이걸 갈아엎으시는 겁니다. 그 지점에 지금 있다. 12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이래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3년의 은혜가 있을 때 있죠. 그 3년 동안 위에서부터 전향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나중에 국력을 차이를 보면 13장에 아비야가 싸울 때에 군사 40만 대 여로보암은 80만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에 인구조사를 쭉 해보니까 120만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80은 지금 북이스라엘로 갔다는 얘기고 40을 남유다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력이 르호보암 시대에 국력이 절반이에요. 절반. 3분의 1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3분의 1은 그쪽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위에서부터 사람들이 막 무수히 내려오는데 아까 그 10지파 중에 사람들이 막 예배하러 내려왔다가 은혜 받고 돌아가고 예배하러 내려왔다가 여기 막 정착해 버리고 그러니까 점점 더 강성해 가더라 그 얘기예요. 은혜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뭔가 교회를 쫙 오픈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와라라라라 막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다가 여기 막 정착하고요. 여러분 신날까요 안 신날까요? 신나지. 그렇죠?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르호보암이 딱 그 상황입니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하여짐에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자브라는 단어, 아자브는 홀로 남겨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등한히 여겼다. 내지는 그 율법책을 혼자 남겨뒀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이 자기가 필사한 말씀, 성경에 왕이 되면 율법의 필사본을 자기가 적어서 그걸 자기 머리맡에 두고 늘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 실제로 얘가 그걸 그 필사 성경 여러분들이 막 필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돕니다 돌아.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그 왕이 그거 하고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죠? 막 말씀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적어 놓은 걸 던져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타락이라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툭 던져놓는 겁니다. 던져놓는 거. 이걸요 단순히 르호보암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 민족에게 보자는 거예요. 보자는 거. 애매한 시대가 인가 아닌가, 내 삶은 애매한가 할 때의 첫 번째 특징이 말씀을 툭 던져놓는 겁니다. 안 읽는 거예요. 한번 쓰고 다시는 쳐다도 보지 않는. 그가 여호와의 토라를 던져놨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 누룩 말씀드렸죠. 누룩은 가만히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퍼져요. 곰팡이는 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결정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교회 몸 안으로 들어오셨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 그러니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몸으로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몸에 죄가 들어오면 죄가 퍼지고 의가 들어오면 의가 퍼집니다. 여러분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르호보암 이분은요 단순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왕이에요. 왕. 그리고 자기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크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잘생기고 탁월하고 그죠? 지혜에 있어서도 사실 똑똑했겠죠. 그 정도 얘기할 것 같으면 사람들의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던져놓고 자기의 지혜대로 저 인간적인 어떤 이성과 논리대로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닮아가더라. 이게 애매한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던져놓는 왕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사실 이 말씀을 막 이제 연구하는 어떤 무브먼트, 운동,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긴 해. 말씀에 대한 갈망, 그죠? 근데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부흥회 이렇게 하면 말씀 한 구절 읽고 부흥회 하죠. 부흥회. 그죠? 울렸다가 웃겼다가 울렸다가 웃겼다가 하다가 뭐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겠다. 그렇잖아요. 우리 외국 강사님 오시면 대부분 그랬거든요. 아, 파이어. 아, 그래, 불 하고, 근데 별로 남는 게 없어. 없어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많이 보내왔다가, 그죠? 요즘에 와서야 사람들이 말씀에 조금씩 관심을, 2007년 이후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느낄 때는 2007년 이후로부터 주여 100년 후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 막 무슨 막 뭐 미팅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각 사람의 심령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마음과 말씀을 추구하는 마음이 저는 심겨졌다 믿습니다. 이 애매한 시대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을 멀리하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멀리하는 신앙. 그럼 애매하지 않은 분명한 시대의 특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시대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꺼지지 않는 부흥의 세대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가집니다. 2절에 보면 그 결과, 말씀을 멀리한 결과겠죠.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알이라는 요 단어인데 불성실이에요. 불성실. 그들이 여호와께 불성실했다. 토라에 불성실했다. 그러니 전쟁이 나타나죠. 전쟁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포로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별로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그냥 아유 뭐 지키면 감사한 거고 안 지켜도 뭐 큰일 나겠어? 불성실한 태도인 거예요. 그걸 여기선 지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한 문장으로 그냥 퉁치고 지나가는데 열왕기상 14장 22절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어 놓습니다. 어떻게 불성실했을까 할 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첫 번째 악이 뭐냐면 산들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불성실한 것은 산당 문화입니다. 산당 문화예요. 이 산당 문화는요, 여기 푸른 나무 아래 할 때 이 푸른 나무 마알라라는 단어인데 울창한 숲이에요. 그러니 울창한 숲이 있는 지역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제단. 그 뭐냐면 이 산당 문화는 성전 문화와 반대됩니다. 반대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전 문화는 구속사적 문화고 산당 문화는 기복적 문화를 할 수 있어요. 다시, 성전 문화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성전이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그 땅에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으로 장차 있을 초림, 장차 있을 재림을 계시해 주십니다. 꿈을 주신다. 환상을 주시고 뽑혀서 하늘로 올려 보낸 다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막 풀어주신다고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어떤 문화가 나타나냐면 산당을 지어요. 산당. 산당을 짓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 자체는 그 땅에 안 가도 나 예배할 수 있어. 이겁니다.
그러니 성전 중심의 예배 문화에서 산당 중심의 예배 문화로 바뀌면 어떤 일? 신앙의 개인화가 나타나요. 구속사를 향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달려가는 문화에서 신앙이 개인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 개인의 삶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내 개인의 삶에 질병이 있으면 고치시는 하나님, 내 개인의 삶에 가난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풍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물론 그 하나님은 정말 그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우리의 삶에 늘 관심 있어 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그분의 경영 계획이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성전에 가면 보입니다. 산당에 가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속사적 신앙이 기복적 신앙으로 바뀌었다. 이게 첫 번째 죄, 불성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생각을 해보면 일제 신사참배 거부하는 어떤 그 부르심, 공동체적 부르심이죠. 거기에서 한번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 전 세계의 이 공산주의의 망령이 막 퍼져나갔을 때 교회가 함께 싸웠어야 됐습니다. 그죠? 그 실제로 전쟁이 있은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함께 그것과 싸우기 시작해요. 그죠? 이 공동체가 함께 이 구속사적인 일들을 막 수행하는 일들이 대한민국 땅에 있다고요. 잘 살아보세. 새 마음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래 그 조영기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새 마음 운동 하셔야 된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새 마음은 너무 종교적인 것 같으니까 새 마을로 바꿉시다. 새 마을 운동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새 마을 운동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온 민족이 그것으로 하나 되어 새 아침이 밝은, 그래서 새벽종이 울렸네, 그거 하고 마당술로 나가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그죠? 공동체적 부르심. 야, 이 나라 부국 강병하여 남북 통일 이루어 세계 선교 감당하자. 결국 그 세 가지 어떤 그 원리에 따라서 나라가 막 움직여가고 있었던 찰나. 그러니 하나님이 구속사적으로 이 공동체를 부르시는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 뜻은 변함없습니다. 성전 문화에서는 그게 보이고 산당 문화에서는 그게 안 보인다고요. 점점 대한민국의 성전 중심적 예배 문화에서 산당 중심적 예배 문화로 바뀌어져 간 흐름이 있었다고요. 흐름이. 그때부터 애매한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언제부터 애매한 시대가 시작되었는가? 산당 문화입니다. 이 산당 문화 왜 왔어요? 말씀을 멀리함으로. 이거예요. 말씀을 멀리함으로. 산당, 우상,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죠. 기복 신앙이 구속사 신앙을 덮어버렸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모든 민족에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는, 두 번째 불성실은 가나안 문화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자, 저번에 이성과 논리 사회가, 그죠? 죄악을 용인합니다. 이게 너무나 큰 특징이에요. 아니, 이성적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 다음 그 인문학이 발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죄를 멀리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죄를 용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르호보암 시대가 너무나 똑똑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너무나 탁월한 시대였다는 걸 11장부터 막 소개를 하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남색하는 자를 용납하고 가나안 백성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야라시한 자들이거든요. 쫓아내신 자들의 그 모든 행위를 본받아 행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야, 남색하는 자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저 심리는 과거에 뭐 유전이 있어서 그래.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아가지고 부성애를 갈망하는 사람이 늙은 남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계속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미쳤죠.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걸 계속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프로이트의 심리가 그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억압받고, 그죠? 제한받았던 그 성적인 충동이 마지막 이 성인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거. 꿈으로 나타나고, 그죠? 이게 죄가 그렇게 표출된다. 이해해줘야 돼. 그러니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이해조항 아닙니까? 이해조항. 그 사람들 이해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스피릿이 르호보암 시대 때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 헬라, 철학 그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토론이 활성화되고, 그죠? 뭐 국가,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윤리학 이런 거 읽어보셨어요? 읽어보면 돕니다. 돌아요. 무슨 그 자그마한 한 단어를 가지고 쪼개서 막 계속 질문하는데 돌아버리겠더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국가론의 핵심은 뭐냐면 국가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그러니까 엘리트 집단에서 나오는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결혼시켜가지고 종자를 우수하게 만들고, 이 떨어지는 애들은 결혼도 시키면 안 된대.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플라톤의 국가론에 의해서 사실 지금 이 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한다는 거예요. 국가의 좋은 시민으로 만드는 구성 요소를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모님은 하여튼 그거 읽어보면 가당찮아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그래서 공동 육아, 공동 교육이에요. 와, 놀랍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모가 없으니까 나 말고 이 남편과 아내 말고 다른 아내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국가로 이속시키고,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성관계 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국가에 이속시키고. 여러분 성적인 문란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토론을 하고 이성과 논리 중심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죄와 타락이에요. 결국 동성애, 여러분 떨어지는 사람들 결혼도 못해요. 성관계 금지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동성애 가죠. 동성애. 아이를 못 낳지만 쾌락을 용인시켜주는 동성애로 가는 겁니다. 그게 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그 똑똑한 소크라테스가, 그 똑똑한 아리스토텔레스가 결국에는 그들의 머리로 짜낸 것이 죄와 타락이었다니까요. 희한하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께 범죄했어요. 그러니 말씀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막 머리를 짜내고 그렇게 해도 말씀에 가까이 있는 자의 한마디에 비할 것 못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 D.L. 무디 아시죠? D.L. 무디. 그분 초등교육도 못 받은 사람이 뭐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 대학생들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대학생들 마음이 불이 확 타올라서, 그죠? 의대, 그죠? 조금 있으면 의사 될 사람들이 전부 오지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 엄마들이 얼마나 가슴이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아들 공부시켜 놨는데 오지로 여러분 같으면, 그죠? 의대 아들이야. 그런데 어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애가 말씀을 전했다 은혜 받아서 아프리카로 간대요. 그놈 잡아와야죠.
뭡니까? 도대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성과 논리 중심의 사회가 박살나는 겁니다. 여러분. 박살나는 거.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지금 필요한 거 이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똑똑하고 이성과 논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말씀에 가까이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이 시대가 찾고 있어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도가 이렇게 안 나와요.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여러분, 이 결과 나중에 보면 은방패, 이 땅에 있는 모든 은을 다 애굽 왕 시삭에게 다 뺏깁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 르호보암이 놋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금 시대에서 놋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레이드가 떨어져요. 그래서 2절에 그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되어 있습니다. 당시 시삭이 전쟁을 했는데 가나안 지역에 156개 도시를 다 점령했어요. 그러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병거가 1200대. 여기 원어로 하면 맷돌이에요. 맷돌. 병거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 맷돌을 세워서 굴린다는 의미겠죠. 거기 바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게 말들이 막 끄는데 거기에 막 밟히면 막 죽고 이런 일들. 마병이 6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말이 6만 마리.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 그 시위 진압한다고 말이 3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검정색 말이 갑옷을 딱 입고 제 눈앞에 딱 서는데 야, 지릴 뻔했어요. 무섭더라니까. 3마리인데 눈 크면서 와, 저 말이 무섭구나 알았어요. 6만 마리예요. 6만 마리. 애굽에서 그와 함께한 온 백성 리비아, 루비라는 단어거든요. 리비아, 실제로 이 리비아 땅입니다. 리비아, 옛날 붓 땅. 루비라는 이 단어가 겁이 많다, 마음이 여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그 리비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여린 사람들인가 봐요. 루비 하면 마음 여리다. 그 다음에 쑥 하면은 그 이집트에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집트 미츠라임이죠. 여기가 아까 그 루비입니다. 리비아 요쪽 지역 루비. 여기가 이제 숫 지역입니다. 수카 할 때 그 텐트 장막 이런 의미인데 요 홍해 바로 서쪽에 거주하는 장막을 치는 민족이 있었나 봐요. 흑인. 그리고 구스 사람 하면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구스 사람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 156개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5절에 보니까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할 때 이 방백이라는 요 단어가 사르죠. 사르 하면은 뭐 지도자, 뭐 고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우리나라 왜 신라라는 요 단어가 사르에서 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 서라벌 할 때 그것도 사르발 하면은 사르가 머무는 땅이에요. 발 하면 땅이거든요. 그래서 서라벌 하면 사르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혀것에도 마찬가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혀것에도 하키세라는 단어입니다. 하키세. 그러면 키세 하면은 그 보좌라는 뜻이고 하면 정관사. 그래서 혀것에 하면은 보좌에 앉은 왕을 의미한다. 그 이름이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어찌됐든. 이 사르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화랑입니다. 화랑. 지도자급이에요. 지도자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다. 선지자 스마야 11장에
나와가지고 야 전쟁하지 마 하고 얘기했던 그 사람. 요때는 그 전에 5년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년 후에 이 사람은 선지자 스마야가 이렇게 한 단계 직분이 생깁니다. 그 시대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 그죠? 이시 엘로힘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나비 하면은 끌어오르는 감동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활동을 계속했나 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선지자다,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세워지는 지금 과정이거든요. 과정. 스마야라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뭐라고 불렸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호칭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호칭이에요. 이 호칭. 근데 이 호칭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때는 선지자라고 불리고 어떤 때는 또 선견자라고 불리고 어떤 때는 또 목자라고 불리고 어떤 때는 또 교사라고 불립니다. 직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 직분이 바뀝니다. 직임이 바뀌어요. 교사였다가 전도자였다가 사도였다가 선지자였다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래서 오중직임이라고 여러분 평생 오중직임이다 아니다? 또 이러면 또 아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 때마다 시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죠? 내가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으면 어떤 때는 교사의 영을 주셔서 교사가 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선지자의 영을 주셔서 선지자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이시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스마야. 이렇게 하면 진도가 안 나간다. 스마야가 쉐마야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야훼를 들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르호보암과 그 사르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아자부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라를 분명히 아자부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아자부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도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홀로 내버려 둔 것이라고 하나님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주님은 여기신답니다. 이거예요. 나도 너희를 아자부하여 홀로 내버려 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는 하나님 오래 참으셔서 가까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삼겹줄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때는 역사의 대전환기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못 참는다.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나 아자부 했지? 나도 한 번 너를 아자부 해볼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내버려 둘게 시삭의 손에 내가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깜짝 놀랐어요. 6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왕과 사르가 어떻게 하냐면 깜짝 놀라서 스스로 겸비하여 뭐라고 하냐면 야훼 차딕 야훼,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거. 마음이. 그죠? 액션을 아직까지 취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음성 딱 듣는 동시에 맞다. 하나님 저 말씀이 맞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가르쳐 줬겠어요? 지금 에스라가 이걸 왜 적어놓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 얘기를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원리예요. 원리.
그리고 7절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본지라. 이 겸비함이라는 요 단어가 가나라는 단어예요. 가나하면 낮추다입니다.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는 걸 의미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납작 엎드리는 거, 납작 엎드리는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했는데, 난 잘못 없는데.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말은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저는 썩어 죽을 죄인입니다. 요 액션을 주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못 안 했잖아요. 떳떳하잖아. 그것 때문에 안 되는 한 가지 액션이 있는데 낮아집니다. 낮아짐. 이 얘기를 왜 계속 시키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뭐 누가 어떻게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그런데 하나님 계속해서 이 마음을 가지란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죄 없으셨어요. 떳떳하시죠. 누구보다 떳떳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어요. 저들의 죄가 내 죄라고 안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고 십자가에 실제로 올라가 죽으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요, 내가 차득이다. 아니 차득이 아니에요. 야훼 차득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시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맞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맞습니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에스라는 겸비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비함.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아라는 단어.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 아니라 우리의 심장과 여기 폐부는 콩팥입니다. 콩팥. 신장이에요. 우리의 콩팥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여기 심장이나 콩팥에 어떤 그 영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 심장이 뛴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심장이 뛰는지를 하나님은 가만히 보시는 겁니다. 막 그 비트코인이 막 올라. 여기 막 간이 철렁하는 거 하나님 다 보시는 겁니다. 어디에 간이 철렁하냐 하는 거. 죄에 아파하고, 그죠? 하나님의 일에 막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막 아파트 값이 막 뛰어. 막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관찰하시고 중심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왕의 마음의 중심을 탁 봤더니 여기 다시 마음의 찔림, 그죠? 심장의 뜀 이게 전부 하나님께로 탁 돌아온 게 보인 거예요. 이걸 겸비함 내지는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 그러고 그 즉시 와우개서법이죠. 그 겸비함이 발견되는 그 즉시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않고 조금 구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조금 구원 메아트 팔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아트 하면 매우 적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적게 구원해 주마 하는 거예요. 나의 노를 시삭의 손에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8절에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리라. 여기 8절 앞에 키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왜냐하면 왜 매우 적게 내가 구원해 줄 거냐면 세상 왕을 섬기는 것하고
나를 섬기는 것하고 한번 차이점을 보게 해줄 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벽한 구원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왜 허락하지 않으시냐면 나중에 장차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가 지금 애매한 시간 때문에 그 완전한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은혜가 먼저 오면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박위 그분 요즘에 TV 많이 나와가지고 막 그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거 밑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게 감사한 줄 몰랐대. 그런데 조금씩 움직여지고 이게 매일매일 요만큼 움직이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만큼이 기적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아니, 엄지손가락 요만큼 움직이는 게 여러분 뭐가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해요 이거? 안 감사하잖아. 나는 하나도 안 감사한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요게 딱 움직여진 그 순간 펑펑 울어. 기적.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한 발짝 떼는 게 기적인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은 매일 기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야. 자기한테는 기적과 같은 매일을 여러분들은 아무런 감사와 어떤 아무런 찬송 없이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은혜를 은혜되게 합니다. 고난이 와서 가야죠. 그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올 때 그 감사와 그 찬송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해요. 내 인생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 좀 이따 또 장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죽어 있는 그 한 사람한테 여러분 지금 오늘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간절한 하루이겠냐고요. 고난은요 은혜를 은혜되게 합니다. 그게 8절의 내용이에요. 내가 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남겨놓느냐?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고. 여러분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 아멘. 감사합시다. 그죠? 밥 떡볶이 하나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그죠? 막 항암 치료하고 해보세요, 여러분. 떡볶이가 목에 넘어갑니까 그게? 먹으면 죽어. 오늘 떡볶이 먹으면서 감사하시길 축복해요. 이 9절에 보면 애굽 지상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치고 여호와의 전에 보물, 왕궁의 보물 다 빼앗아 가지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다 빼앗아 갔답니다. 금방패 200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이게 큰 방패는 개당 15억짜리입니다. 15억짜리. 작은 방패는 개당 8억 8천만 원. 이거 다 합쳐보면 4천억입니다. 4천억. 방패만 싹 가지고 가도 4천억 가지고 간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이 놋으로 바뀌었다는 게 중요해요. 금이 놋으로 바뀌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10절에 나오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놋 방패를 준비해. 구리 청동입니다. 구리 청동.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원 책임자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다시 도로 가져갔더라. 옛날에는 금방패를 세워놨어요. 여호와의 전에 몇 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왕궁에 또 세워놓고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놋도 얼마 없어서 이제는 그 방패를 가지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당. 무슨 가난해졌다는 얘기겠죠. 국력이 금에서 구리, 청동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세계 역사의 흐름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죠? 계속해서 뭔가 막 발전하는 흐름인 것처럼. 그래서 돌에서, 그죠? 청동, 철, 은, 금, 비싼 순서대로 쭉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한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금에서 청동으로, 청동에서 더 밑에 급으로, 밑에 급으로, 밑에 급으로 점점 세상은 쇠퇴해 간다는 걸 성경 가르쳐줘요. 세상의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해 간다고 계속해서 가르치지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세상은 점점 더 쇠퇴해 간다고 가르칩니다. 앞으로도 이 싸움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저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천년설이 갈려요. 천년설. 그래서 천년설 이거 얘기를 안 붙는다 이거. 이 천년주의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천년주의에 전천년설 들어보셨어요? 전천년주의가 있고 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 개가 시작이었습니다. 전천년주의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천년전주의입니다. 사실 얘기하면 천년 전에 주님 재림하신다. 후천년주의는 뭐냐면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과 같이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왕성하여졌을 그때에 재림하신다는 주의가 후천년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황을 통해서 이 땅에 기독교 신앙으로 다 다스려지면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후천년주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7대 영역을 정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종교, 연애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 놓으면 주님 오신다. 이미 우리가 다 만들자. 이걸 더 표현하면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여기에서 모든 세상의 이론들이 다 나와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이거. 인간은 못 해냅니다. 이거. 못해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데 교황? 그분도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또 그분이라고 했다고 또 WCC라고 할까요? 그놈도 죄인, 그놈도. 그럼 천년왕국은 누가 이루시냐? 우리 주님이 이루십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워 가신다. 이게 전천년주의입니다. 그럼 이 이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전까지의 이 모든 세상 역사는 망할 역사다. 전천년주의자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전천년주의자들은 투쟁하면서 삽니다.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고 세상보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이 전천년주의에서 나타나요. 후천년주의는요,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기독교식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들을 척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톨릭 신앙이 이 대한민국에 제사가 막 풀어지대. 제사 괜찮아. 제사 드려도 돼. 술 마시는 문화, 맥주 마셔도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모든 문화를 다 흡수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바꾸는 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기에서 나온 무리가 무천년주의입니다. 무천년주의.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온 세계 신학의 90%가 무천년주의입니다. 10% 정도만이 전천년주의를 믿고 살아요. 이 땅은 망하고 우리 주님 오신다. 이 땅은 점점 더 쇠퇴해 갈 것이고 우리 주님 오셔야 그분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어진다. 여러분들은 10%에 10%. 대세가 아니라고. 렘넌트, 남은 자라고, 남은 자. 그럼 나머지는 후천년주의거나 무천년주의입니다. 무천년주의는 뭐냐?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모든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이 기간은 이미 아직 아니 이렇게 표현하는, 천년왕국은 이미 왔고 아직 오지 않았다. 완성해 갈 것이다. 정확하게 천년을 구분도 안 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쯤 모든 천년은 완성될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후천년주의에 연결되어 있는 신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세상은 점점 더 유토피아처럼 아름다워져 갈 거라고 믿어요. 이게 여기에서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절대로 같은 신앙생활 색깔을 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천년설이 왜 중요하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내가 한몫해야 주님 오신다고 믿는 사람의 스타일을 하고, 이 땅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주님이 오셔야 그것이 완성이 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이 갈라지도록 돼 있어요. 갈라지도록.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은 점점 더 쇠퇴해 갈 거다. 금, 은, 그죠? 놋, 철, 그다음 진흙, 그렇게 하다가 돌의 나라 온다 했습니다. 그죠? 그게 다니엘이 봤던, 이 느부갓네살이 봤던 꿈 아닙니까? 세상은 점점 더 쇠퇴해 갈 것이다. 그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해 갈 것이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죠? 계속해서 점점 다이아몬드, 그죠? 발전해 갈 거다. 여러분 어떤 신학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주님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천년왕국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룰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놋방패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쇠퇴해 갑니다. 쇠퇴해 가요. 이때부터 온 열방은 쇠퇴해 갑니다. 지금까지. 그러니 역사의 대전환기라 할 수가 있죠. 1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이 스스로 겸비한 일이 곧 유다의 선한 일입니다. 산당보다 성전 예배 강조하고 가나안 문화를 용납하지 않는, 그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그죠? 겸비하여 기도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말씀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41세에 왕위에 올랐고 17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여기 지금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 즐거움이고 암몬 여인이었더라. 이거 왜 기록했냐?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암몬 모압 여인과 혼인했던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 너희 지금 그 여인들하고 섞이는 거 솔로몬 시대 때 망했던 이유야. 그걸 의도적으로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암몬 여인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이 로쿤이란 단어. 그래서 확립하다. 로쿤. 확립하지 않았다. 굳건하게 하지 않았다. 마음을. 따라시 에트 야훼 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 애매한 시대인 거예요. 애매한 시대.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굳건하게 했다. 어디를 가도 주님께 묻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 굳건한 삶을 살았는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이 애매한 시대에 승리하는 성도들의 특징은 여호와께 묻는 성도들이겠다. 그죠? 하나님께 물으셔야 된다. 그 처음과 끝을 스마야 잇도 족보책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아비야가 대신 왕이 되니라 하고 12장이 마칩니다. 여러분 이 애매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시 엘로임,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대들을 폭로해내고, 그죠? 이 시대,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풀어놓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복신앙, 산당 예배 문화로 흘러갔던 이 대한민국의 여러 이 영성들이 다시 구속사 신앙으로, 이 성전 중심의 신학으로 돌아오는 일들 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각자의 직분으로 이 민족을 세워낼 수 있는 각양의 정말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성전, 이 민족이 하나님 성전 되어지는 것, 마지막 꺼지지 않는 그 큰 부흥이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이룰 영원하신 나라를 우리 꿈꿉니다. 주님 속히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아갈 것이지만은 주님이 오셔야 이 싸움은 끝납니다. 주여, 이 신앙에 기름 부어 주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셔서 주의 영원하신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중보하며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로보암의 여러 기사들을 보며 정말 이 애매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이 애매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앉아 이 시대를 밝히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밝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앉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둘째 사망을 이긴 자들이 주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그날을 우리 꿈꿉니다.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 기대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우리가 치열하게 전쟁과 같이 살아내기를 결정합니다. 주님,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말씀 신앙, 이 야훼 신앙을 고수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르호보암의 그 애매한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며, 주님,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애매한 시대를 깨우는 빛을 비추는 우리들 되도록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역사의 대전환기 가운데 백성들을, 많은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별과 같이 그들을 비추는 복된 존재들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지금 이 시간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전환기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온 열방의 중심에 지금 서 있는 것을 우리 봅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 노년의 모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영으로 묶어주시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감동하셔서 이 민족 다시 일어나 주의 뜻을 따르는 복된 민족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도 일하시고 영광을 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